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다가 아닌 세상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거짓된 세상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반응하게 삽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주께 나가고자 원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느니로다. 너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에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브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과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은 모압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그 지명이 많이 등장하죠. 그 31절에 보면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러의 야셀, 심마, 헤스본 여러 가지의 지역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모압에 있는 소도시들의 지역들입니다. 호주를 따지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압에 있는 모든 땅, 모압이라고 불러지는 모든 지역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쪽 이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없이 여기는 것, 그게 그들의 백성만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거든요. 그 대가가 어떤지, 그들이 왜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없이 여기고 괴롭히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남유다도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나라의 이 모압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 그냥 한 줄로 당신의 백성이 아니니 그냥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 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독 이 모압이라는 이방인 나라 이야기를 되게, 내일도 아마 이 모압의 최후의 이야기까지 또 이어질 건데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 당신께서 부르신 백성을 중심으로 이끌어가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외에 이 세상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게 다 적용이 되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로운 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움이에요. 심판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과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것도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환경도 있고, 드리지 못하는 여러의 나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앉혀놓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1대1로의 그 깊은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킵니까?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는 거지. 전혀, 그죠? 누가 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줘서 그 깨달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이 심판의 최후를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 29절에 보면 그러죠.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를 다른 말로 자만이라도 하죠. 그리고 오만,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이라.
만으로 끝나는 사형제가 다 등장합니다. 교만, 자만, 오만, 거만.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고 교만, 거만 막 이랬을 때에 그 들려지는 메시지 느낌이 이런 거거든요. 꼭 가진 자의 교만, 부한 자의 교만.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뻐기는 것 정도의 교만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교만이 있어요. 낮은 자의 교만이 있어요. 약한 자의 거만함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가져서 나타나는 거만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가난하고 낮은 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과 오만과 자만함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부한 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 그들은 아마도 이 시대에 사기를 쳐서 정직하게 돈 번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런 거죠. 네.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 또한 이 성경에는 거만함입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내 연약함을 보면은 남이 도울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 겸손함인데, 우리는 그거를 스스로 거절하며 내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 안에 또한 나의 오만함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만함이 뭐냐? 자만이 뭐냐? 그것은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취한 자나 취하지 못한 자나 누구나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서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교만한 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절을 볼까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노요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개혁성경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이렇게 바꿔뒀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요. 내가 그의 노요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는 모압이에요.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들의 노요함의 허탄함.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번역본을 보니까 정확하게 싹 들어오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봐서 해석하면 더 쉬워요. 나는 그의 분노를 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분을 내는 게 뭐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나잖아요. 네. 그들이 화를 내는, 그게 자기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들이 분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화를 내고 분을 내어줘도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가치가 없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도 볼까?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가 자랑하여도, 여러 사람들이 자랑한다는 정도 되어지면 뭔가 성취한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뭔가 얻었거나 높이 올라갔거나 뭔가 성공했거나 뭔가 자랑거리는 결국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 건데 뒷부분에 가면 아무것도 성취 못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건 또 똑같은 말이에요. 너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쪽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너 아무리 노력해서 너 실력을 쌓고 너 기업이 정말 월등히 성장하고 성공해야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들의 힘과 번영과 업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할 무렵에 고모부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곳이 고모부가 세운 일터거든요. 그래서 고모부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시신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고모부가 화가 난 거죠. 야, 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네가 가장인데 너가 지금 돈 벌어야지 지금 신학자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 길을 가냐? 거기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 앉혀놓고서 1시간을 야단을 치면서 막 주먹을 쥐면서 야, 내가 나 스스로 여기까지 왔어. 너의 주먹을 믿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직도 그 생각이 생생해요. 막 주먹을 쥐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들으셨어요. 그가 세운 기업, 그가 세운 가정 다 뿔뿔이 흩어뜨려 버렸어요. 지금 아무런 것이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기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 그 누구를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내 속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 내가 매일 붙어 살아가는 내 남편도 속일 수 있고 내 아내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여.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보신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있는 데서 나는 것.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무엇 작은 것은 달라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모압은 그런 교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 밖에서 자기네들이 일구어 놓은 그 경제, 정치, 문화, 군사력 그것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주를 위하는 것, 뭘 먹고 밥을 먹어도 어떤 일을 하도 주를 생각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서 울며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었대요.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울고 부르짖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우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당신만 사랑하는 자, 당신 택한 사람에게만 쏟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까지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당신께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오셔서 세상을 끝내버리면 되지. 왜 이 세상을 안 끝내버리는 건가? 이 험악한 세상을, 당신을 알지 못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너무너무 작아요. 정말 빙산의 일각보다도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만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축구가 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은 좋고 표현은 좋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사랑하는 자조차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함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내 가정을 돌아보고 주의 마음으로 내 일터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